오늘은 삼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배운 것이 다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치명적인 단점이죠. 누구죠 그게? 해골바가지 물을 마신 스님? 원효대사입니까? 네, 원효대사. 와, 꿀물처럼 단 물을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바가지 속에 있었던 물이었던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걸 다 개어내실 수밖에 없었겠죠, 아마도. 그래도 뭐 누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둑어둑할 때 길을 가는데 앞에 뱀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돌아간 겁니다. 다음날 나와보니까 그 뱀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였어요 그게? 밧줄이 이렇게 꼬여져 있었던 거예요. 밧줄이 뱀이 꼭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꼬아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자기는 뱀인 줄 알고 피해 갔는데 다음날 와보니까 이게 뱀이 아니고 밧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배운 거, 그 중에는 완전한 것도 있고 정확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것이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 내가 만지는 것도 그렇고 마시는 음식도 그럴진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성경은 또 우리 기독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을 다루는 말씀이거든요. 이 책은 영적인 것을 다루는 책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이 영적인 것을 바로 이해하는 지식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우지만 이 영적인 것이 완전히 배제되어진 지식, 이 영적인 것이 완전히 배제되어진 경험, 이것을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온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현장에서 환청이 들리고 귀신이 보이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신과 진료받으러 갔다. 그러면 의사 뭐라 그럽니까? 이거 귀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사 한 명도 없어요. 환청? 이거 어떤 사단의 역사 속에서 오는 심각한 정신문제입니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집에서 좀 쉬면 괜찮아진대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뭔가가 들리고 보이는 사람들 지금 다 집에서 몇 년째 쉬고 있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 다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 열심히 하는데 저녁에 늦게 가서 만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낮에 가도 다 집에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가 보이고 들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쉬고 있다니까. 몇 년째 쉬고 있으면 괜찮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쉬라는데 의사는. 웬걸? 몇 년째 쉬고 있는데 점점 심각해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다 배제하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왜 무너지는지, 내 생각이 왜 무너지는지, 내 마음이 왜 무너지는지, 왜 뭐가 들리고 보이는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 정확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경험도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들이 배운 것도 내려놓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자리예요.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걸 가르치는 자리거든요. 세상은 말해주지 않는 걸 말해주는 자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배운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럽니다. 뭐야, 뭐 천국이고 뭐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뭔가 저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은 일단 내려놓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것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그냥 딱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돈이 있어야 돼, 일단. 그렇죠? 두 번째로는 건강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는 자녀가 성공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자녀가 성공했다. 뭐 더 바라시겠습니까? 바랄 게 없죠. 이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닙니까? 그죠? 돈과 건강과 자녀.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볼 때 내가 행복을 찾는데 이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 이거 영적인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냥 요 세 가지가 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전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땅은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사람 또한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기하리만큼 진짜 행복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 만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게 행복인데 그 행복이 뭔지를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이 세 가지를 다 가졌는데 정신과 약 드시는 아주머니도 있어요. 저 강남의 펜트하우스 복층집 있잖아요. 강남에서 복층집. 저 한강 뷰 복층집에 사는 남편이 연봉 막 수억이 되는 이런 아주머니들 정신과에서 약 먹고 있어요. 우울증 약, 조울증 약. 다 가졌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영적인 것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자리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돈이면 된다 말하고 건강이면 된다 말하고 자녀면 된다 말하는데 여기 왜 와 계십니까 지금? 돈 벌러 가셨어야지. 건강 생각하신다면 산으로 둘러 트레킹 가야죠. 여기 왜 와 계세요 지금? 사람은 이렇게 특별한 존재, 특이한 존재라니까요. 뭔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상하게 남들이 말하는 사이비라고 하는 이런 종교들 찾아가서 뭔가 듣고 싶어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절대자를 찾고 싶어. 여러분도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확 뒤집어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보통 아버지 찾는데요.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찾는데요. 근데 진짜 극한의 상황이 오면은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성모 마리아든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린 그런 영적인 본능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돈과 건강과 자녀 이런 거 찾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니까 건강을 찾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성공하길 바라는 거고요. 또 우리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뭔가 통장에 돈이 두둑히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조금은? 평안해져요. 왠지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가진 존재 또한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복을 찾는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쫓고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건강과 성공을 따라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배제한 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인생에 아주 중요한 퍼즐 하나가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배웠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성경 하나를 두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뭐라 하시고 이 세상을 두고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가 오게 되었나. 오늘은 특히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제가 써놨는데 요거 조금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 제목을 약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막 이렇게 써놓으니까 뭐야, 무슨 보고서야 뭐야 이러면서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순화한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6가지 삶의 모양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불신자 상태 6가지라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마귀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 자체가 어디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대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흔한 말로 세상 말로 뭐라 하냐면 운명과 사주팔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녀석의 이름이 바로 마귀고요. 우리는 그 녀석에게 사로잡힌 채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인생의 많은 문제들 어려움 속에 살아가도록 이미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운명을 결정하고 그것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마귀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마귀에게 영적으로 딱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가진 존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가진 존재인데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병들어 버립니다.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어지면요, 그때부터 몸도 시름시름 앓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육신이 병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마음도 병들어 버립니다. 희한하게 사람은 이 마음과 육신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예요.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 그렇죠?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한 가지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한다면 이 영적 존재의 이 영적 존재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신이 영향받을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 존재라고 한다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영혼이 지금 누구에게 속하여 있다고 되어 있냐? 사단에게 속하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사단을 두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존재,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에게 지금 우리의 영혼이 다 사로잡혀 있는데 이 사단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녀석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배경 속에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발전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렇죠?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귀신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망상에 시달리게 되고 정신분열의 문제가 오게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은 확률로 여러분들이 영적 배경 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무너져요? 육신과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실패. 삶이 자꾸만 이상한 사건과 사고에 연루되게 되고,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몸은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문제, 행복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막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중독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가 실패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살할 때 그 원인을 보통 어디서 찾아요? 마음에서 찾잖아요. 그치요?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자살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과 육신이 정말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뭐가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이 자살도 하듯이 영적인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육신과 삶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까지 이거 배제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내려놓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2번 일단 건너뛰고 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과 마음의 문제에 시달려요. 왜요?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도둑 같은 놈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살인자, 거짓말장이 천하를 꿰는 자가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배경 속에 이 녀석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하냐?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불안과 불평, 허무와 정신병,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으로 막 고통당하게 하고요. 악몽, 환청, 귀신을 보는 등의 문제. 그래서 결국은 만족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인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와씨 막 폭발해.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어쭈, 네가 널 건드려, 난 널 죽인다. 이게 요즘 시대잖아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 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걸어보세요. 한국 사람들 다 어떻게 하고 다니라. 이러고 다녀, 이러고. 누가 하나 찢어 죽일 것 같은 눈으로. 평안함이라는 게 없어요. 어깨 부딪혔다 그러면 아이씨 이러고 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예전에 한번 PC방 알바 막 칼로 수차례 찔러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아세요? 알바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여겼대요. 아니 내가 좀 무시당했다 그러면 다시는 거기 안 가면 되잖아요. 침 한 번 뱉고 뭐 이런 거지 같은 데가 다 있어 이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간 게 아니고 칼을 들고 와서 네가 날 무시해? 그래가지고 죽였어요. 사람을.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 형이 돈을 다 가져갔어. 옛날에는 막 마다들한테 다 몰아주기였잖아요. 세종시에서 편의점 하던 아저씨가 총 맞아 죽었거든요. 그 총을 누가 쐈게요? 동생이 쐈어요. 이유는 뭐냐? 왜 부모님은 형한테 돈을 다 몰아줘가지고 나는 이렇게 힘드는데 네 혼자 잘 사는데 내 살자 이래가지고 형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그 아주 패륜적인 이야기 하나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유학하던 친구가 마약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학하라고 돈을 보내주시다가 얘가 마약에 빠지니까 돈을 끊어버렸네. 그러니까 얘가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뭔데? 한시성 가진 남자애였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한의사.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근데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저 두 분이 사라지면 저 돈이 다 내 거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죽이고 집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결국은 잡혔죠.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는 시대.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 근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떤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4번입니다. 육신과 질병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으로 우한, 질고, 사건, 사고, 중독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이혼과 자살과 같은 인생이 안 되는 문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 이렇게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삶과 육신이 병들어 버리니까 2번입니다.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찾아가서 빌고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부적 갖다 붙이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막 불공을 드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막 시루도 올려놓고 그 옆에서 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사와 고사, 구, 점실, 미신, 부적 등 사람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를 따지고 맷자리를 따지고 방향을 따지고 궁합을 보는 등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숭배 한다는 게 뭘 반증하냐면 그만큼 인생이 살기 힘들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나 지금 행복하지 않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뭐라도 좀 의지하고 싶어. 이거라도 하면 불행이 막아질 것 같아. 이거라도 하면 뭔가 내 마음이 안심이 돼. 해가지고 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가지고요, 한이 없는 사람들이 우상숭배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근심됨으로 살아가니까 뭐라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부적이라도 갖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무당이라도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 되어 있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사단의 권세에게 우리가 딱 붙잡혀 있는데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문제당하며 방황하고 있는데 그 문제 막아보겠다고 하는 모든 우상숭배가 결국은 사단을 따르는 졸개들, 귀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점점 더 무너져요. 저는 이런 분들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제사 막 1년에 몇 번씩 지내고 뭐 고사 늘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안 돼. 질병의 문제 계속 오고 막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뭔가 삶이 안 되어지고 자꾸만 실패가 오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다가 이제 5번입니다. 내세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든 한 번은 이 땅 떠나가는 거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 천국이 있는지 뭐 지옥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뭐 사단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딱 죽고 나서 보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그죠? 그걸 우린 두고 내세 문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후대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떠났으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 말은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죠?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후대도 결국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다가 나중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지금 당신의 진정한 문제는 건강이 조금 나빠졌다도 아니고 돈 좀 잃어버렸다도 아니고 자녀가 좀 안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며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며 삶과 육신이 무너지며 자녀가 실패하며 내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 계신 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모양이다라고 정리를 해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 속에 있었습니다. 저 모태신앙 아니거든요. 저희 할머니 30년 넘게 불교, 아예 승복을 30년 넘게 입고 사셨어요. 집에서. 번개 맞아 죽은 대추나무로 만든 염주 목에다 거시고 그걸로 만든 목탁 집에다 두고 아침마다 천수경 틀어놓고 목탁 두들기면서 염주 굴리던 분이 저희 할머니세요. 동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다 보살님이라고 인사해. 아이고 보살님. 저희 할머니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옆에서 할머니 손 붙잡고 가다가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있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희한하죠. 막 문제 있을 때마다 막 푸닥거리 하고 저희 집은 막 1년에 제사를 몇 번씩 이렇게 지내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것도 자정에. 할아버지는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조상들을 잘 섬겨야 된다면서. 그래가지고 옷 입고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맨날 불공 드리고 했던 집이 저희 집입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어느 날 승복과 목탁과 염주를 다 불러 태워버리셨어요. 불경을 다 태워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30년을 그렇게 오직으로 섬겼는데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자녀들 다 무너지고 이혼하고 막 기형아 태어나고 사업 뭐 잘 되던 거 막 우르르 무너지고 이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결단 내리셨냐? 이건 아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그거를 이해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우리에게 문제가 될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해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배워요, 여러분들?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그러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원숭이가 아니고 이러면서 사람들 따집니다. 유인원이 사람이 된 거야 이러면서. 그 여러분 이 자리에 좀 젊은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거. 그거는 원숭이가 아니고 유인원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인원들이 사람이 됐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유인원은 어디서 왔을까? 좀 궁금한데. 근데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산으로 들러 안 올라가시고 여기 왜 와 계십니까? 아침부터 머리 감고 화장 이쁘게 하고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귀찮게. 뭔가 궁금하거든요. 사람은. 영적인 게 막 궁금해요. 그죠? 저거 다 미신이야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뭔가 인생에 탁 문제 터진다 그러면 대번에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이거. 아 무슨 뭐 귀신이 어디 있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업 같은 거 새로 시작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해요. 뭘 반증하냐?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뭔가 영적인 것이 궁금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천주교도 가는 겁니다. 성당도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들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미사하고 불공 드리는 동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만 그런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본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즉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마음과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축복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혀서는 살아갈 수 없고 새가 공중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또 반대로 말하면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요. 생육하고 번성해요. 잘 살아요. 그죠? 물속에만 있으면 돼요. 물고기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땅속에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라고 열매 맺고 꽃도 피웁니다. 그렇죠? 새들은요. 하늘만 날아다니면 돼요. 추울 때는 저 따뜻한 남쪽 나라도 가고 하늘만 날아다니는데 알도 낳고 새끼도 까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필요한 거 말고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필요한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참된 축복을 누릴 만한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은 물고기가 마치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고기는요, 당연하게 물속에 삽니다. 이게 얼마만큼 당연하냐면 여러분들 물고기가 뭐 땅에 지금 퍼덕거리는 물고기가 보이나?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그 물고기를? 얼른 잡아다가 물에다 집어넣어줘야죠. 그죠? 어떤 바보가 그 물고기를 들어가지고 입에다가 지렁이와 떡밥을 넣어줍니까?
그런 바보는 없어요. 물고기가 땅 위에서 펄떡거리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해줘야 되죠? 얼른 물로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에게 물은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연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오늘 한번 잘 들어보고 그래 나를 한번 설득해봐. 잘 설득하면 내가 믿어줄게. 이런 사람도 여기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한 병원에 갔더니 병원 앞에 그 의자 쫙 깔려있고 거기에 환자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한 명씩 안녕하세요 목사인데요 전도하러 나왔으면 그래 됐어 절로 가. 그러면 이제 옆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갑자기 자기 옆자리를 내주면서 앉으래. 일로 와 앉아. 그래, 한번 해봐. 나를 설득해봐. 내가 믿어줄게. 네가 뭔 소리를 해도 설득 안 당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한 20분 떠드는데 결국은 그럼 이건 뭔데 이러면서 막 따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아는 거 안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 안에서 답변하고 일어나는데 결국은 예수 안 믿으시더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당연합니까? 당연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셨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살 수 있는 존재, 행복한 존재 이것이 당연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되는데요. 이 원죄를 짓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놈입니다. 사단.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뭐하게 만드냐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영적 존재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들어보고 생각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만 하네 하면 믿는 게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 그 사입이 뭐하러 믿니? 광신도니 나한테.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나의 선택 중에 한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뭘 반증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언제부터요? 이때부터.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부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운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주관자가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마음과 생각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팔 부러지면 병원 가서 이어 붙이면 되거든요. 살갗이 찢어졌다 실로 꿰매면 됩니다. 근데 육신의 질병은요 어느 정도 정복이 됐어요 이미. 근데 마음의 문제로만 넘어가잖아요. 답이 없어요. 사람들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혼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가 되지 치유가 안 돼요. 조현병 환자가 약을 끊잖아요. 그러면요 뭔가 미친 짓을 해요 그 사람이. 칼로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뭔가 이상한 행위를 한다니까요. 그 말은 약 아무리 먹어도 치유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로만 넘어가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문제가 왔다. 이거는요 이 땅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 안 되어지는 영적 문제가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말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인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영적 배경 속에 사단이 자리 잡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데 무슨 수로 해결할 겁니까?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백날 해보십시오. 우울증이 사라지는지. 안 사라집니다. 누구든 우울증약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누구든 마음과 생각의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막 좋은 생각해요. 행복했다는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나 너무 행복해. 그런데 막 죽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막 삶과 육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한 죄밖에 없는데,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안 돼. 자꾸만 사건 사고의 문제, 막 실패의 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상 숭배도 해보고 저기 가서 막 절도 해보고 제사도 지내보고 막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더 큰 불행, 더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 돼버리는 겁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 공부 열심히 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해결된 문제겠습니까? 아니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어떤 강한 자가 집을 딱 지키고 있다 칩시다. 근데 그 속에 아주 중요한 보물이 있어. 근데 그 보물을 내가 꺼내오고 싶어요. 근데 이 강한 자를 먼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강한 자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이 강한 자를 이길 힘이,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 돈을 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있는 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사단을 이길 길로서 예수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안 되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니까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아니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강한 자, 그 강한 자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기 위해서, 이 녀석이 하는 모든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제가 이 운명이라는 게 사단에게 속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소속의 문제란 말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함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함이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즉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속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전에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였지만 이제는 운명과 사주팔자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사단에게 속했다고 한다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참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기본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죄악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를 만날 때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래서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즉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불러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 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성경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게 뭐냐? 예수는 구원자의 이름, 그리스도는 그 구원자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직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치 윤석열 대통령 할 때 윤석열은 대통령의 이름이고 대통령은 윤석열 씨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을 하셨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먼저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게 30년 전입니다. 밤새 악몽으로 막 시달렸거든요. 한 달 동안. 사람 죽다 살았어요. 똑같은 꿈을 맨날 악몽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어떤 이상한 괴물에게 물린 자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꿈을 깨고 나서도. 이 오른쪽 맹장 위치가. 꿈속에서 물린 자리가 현실에서 아프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맨날 똑같은 꿈을 꾼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잠자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밤마다 우황청심만 먹고 자고. 낮에 너무 피곤하게 깜빡 잠들면은 가위 눌려버리고. 그 사람이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니까요. 저희 할머니 불교 30년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할머니를 따라 나도 불교야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 저 예수 믿는 것들 이러면서,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맨날 예수 믿는 것들 그랬거든요. 우리 동네 예수 믿는 것들 너무 많아 이러면서 그럼 저도 옆에서 그렇지, 예수 믿는 것들 내 친구들 중에도 할머니 예수 믿는 것들 많아 막 이러면서 같이 둘이 앉아가지고 막 뒷땅 까고 이랬거든요. 근데 친구 하나가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야 너 교회나 한번 가보자 그러길래 아씨 안 되는데, 그런데 가봐 우리 전도사님 한번 만나봐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전도사님 만나서 전도사님이 저한테 예수 영접하래.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 내가 사실은 불교 신자인데 한번 영접은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했는데 할렐루야, 악몽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날 밤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악몽을 꿔본 적이 없어요. 가위는 한두 번 눌려본 적이 있는데 심각하게 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끝나버린 거죠. 저는요 그때 체험했어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어렸기 때문에 그때는 잘 몰랐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건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 착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막 돈이 잘 벌리고 막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막 갑자기 막 사업이 성공하고, 물론 그런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오는 가장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그리고 전도사 초년 시절에
가장 많이 했던 사역이 뭐냐면 무속인들 만나서 전도하는 거였어요. 점집을 거의 250군데 다녔습니다. 무속인들을요 250명 넘게 만나봤어요. 가면요 뭐 진짜 재밌어요.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스릴을 즐기고 싶으시면 무당집을 가십시오. 팥이고 소금이고 안 맞아본 게 없어. 안 들어본 욕이 없어요. 저 예수 안 믿는 것도 저 예수 믿는 것도 왔다면서 애비 없는 거 왔다면서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갈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왠지 아세요? 점괘가 안 나와요. 진짜 신기하죠? 점괘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신받은 사람 만나보고 싶으시면은요, 대나무에 빨간 깃발, 흰 깃발 여기는 가시지 마세요. 가짜들이 많아. 무당들 중에서도. 진짜 센 사람 만나고 싶으시면요, 태극기 달린 집을 가세요. 거기는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작두 타고 내림고통에서 진짜 신을 받은 사람들, 태극기는 100%예요. 저 태극기 달린 집 많이 가봤거든요. 애국심이 높은 것 같아. 들어가면 막 장난 아닙니다. 저 애비 없는 것들 갖다가 엄청 욕해버려요. 점괘가 안 나와요. 근데 저는요 무속인들 만나면서 재밌는 경험도 많이 했어요. 어떤 집은 갔더니 초인종을 누르는데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려. 아줌마가 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야쿠르트가 3개가 놓여 있어요. 우리 3명이었거든요. 웃지 알고 뭐 준비한 것 같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었대. 야쿠르트 3개 갖다 놓고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대요. 이러고.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할아버지가 내일 오후 1시쯤에 귀한 분들 3분 올 거니까 준비 잘해라. 이랬대요. 그 귀한 분들 3분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복음 전한 적도 있다니까요. 재밌습니다.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근데 점괘가 안 나와요. 9시 뉴스데스크에서 앵커 하시던 남자분이 회사를 퇴사하고 경기도 안성 와서 점집을 차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내가 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왜 털 길어가지고 이렇게 주둥이 긴 강아지 있잖아요. 골드리트리버라고 합니까? 뭔가 아무튼 그거. 플란다스의 개 나오는 그런 개 있잖아요. 경기도 안성에는 그렇게 부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개 끌고 다니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걸 끌고 다니는 아저씨가 생긴 거야. 그래서 걔가 이쁘다 해가지고 가서 말 걸었더니 자기 얼마 전에 이사 왔대요. 근데 안성 천변에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 천변이 뭐냐? 무속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이 저기 있다고 가르치는데 딱 무속촌 한가운데에 2층 집 멋들어지게 지으셨더라고. 성공자니까 돈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1층에 점집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의 아내분. 가가지고 이제 왔으니까 또 들어가서 복음 전해주자.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간 거죠, 셋이. 가서 점괘를 치는데 이 아줌마가 저한테 뭐라 하냐. 실제 저한테 뭐라 말씀하시냐. 십자가가 들어오더래요. 우리 들어오는데. 십자가 2개가 들어오더래요. 3명인데.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확신이 없었던 건 아니고 좀 궁금해가지고 일단 청년들 둘 내보내고 저기 2개라 하셨는데 그 뭐냐 그러니까 일단 아저씨 하나 나간 친구 중에 하나 그 십자가가 안 보인다는 친구 그때부터 한 반년 동안 저한테 죽었어요. 맨날 만나가지고 다락방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누가 알아보냐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안성에서 굉장히 유명한 축제가 있어요. 바우더기 축제. 이때마다 뭐하냐 작두 타는 무당들이 와서 작두를 타고 가요. 근데 우리가 그냥 축제 구경하러 갔는데 작두를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거기 삥 둘러서 가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 기도했잖아요. 아줌마 작두 못하고 갔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저 북한산에 제가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는 사람들 합숙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북한산 밑에서 합숙 장소 차려놓고 한 3박 4일 동안 모여서 막 새벽마다 구보하고 군대 가기 전에 먼저 구보하고 막 이랬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제 북한산에 올라간 거예요. 북한산에 뭐가 많냐면 굿땅이 많아요, 여러분들. 북한산 맞나? 맞을 거예요. 올라가는데 막 굿이 한 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당이 막 굿하다가 돌아봐요, 갑자기. 이렇게 딱 돌아봐. 그러더니 어떤 남자 하나가 막 달려오더라고요. 가시라고, 저희한테. 가시라고. 여기 이러면 안 된다고, 가시라고. 저희 거기 서가지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꺾어달라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신분이 바뀐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어떤 영적 존재가 함께 하느냐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가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 상관, 육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잘 될 것 같은데 무너져. 될 것 같은데 안 돼.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는 문제. 그러다가 마음과 생각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가정이 막 깨져. 남편하고 맨날 싸워. 이유도 없어요. 너무 사랑하는데 맨날 싸워. 남편도 이유도 없어요. 너무 사랑하는데 맨날 싸우고 앉았어, 아내하고. 그러다가 이혼해요. 우리나라 이혼율 50%거든요. 10쌍 중에 5쌍이 이혼해요. 그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봅시다. 나머지 5쌍은 행복해 죽어서 살고 있을까요, 지금? 아니에요. 아마 집에서 인간아, 니 때문에 내가 이러면 살면서도 부모님의 눈이 무서워서, 세상의 눈이 무서워서, 자녀가 걱정돼서 이혼 못하는 가정들 수두룩하다는 사실.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인생의 축복이 시작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설득되셨어요? 한번 해봐 하셨던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되셨으면 앞으로 9번만 더 오세요. 10번만 더 들으면 됩니다. 이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15페이지 보십시오.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전해드린 이 복음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아, 내가 예수 만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된 축복의 시작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 만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신분을 바꾸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실 건데 제가 먼저 읽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저를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며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참된 축복을 찾아가는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참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